오늘은 2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9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어 번역을 보면 두 존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바디와 썸바디입니다. 노바디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비천이 여김을 받는 존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 바로 노바디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종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는 썸바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썸바디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썸바디, 즉 어떠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묻습니다. 누가 더 나은 것이냐? 종과 같은 어떠한 실체를 소유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노바디가 나으냐?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진 것처럼 말하는 썸바디가 나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노바디 같은 존재가 당연히 낫지라고 쉽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썸바디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우리 안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작가 김영하 씨가 쓴 책 여행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노바디의 여행이란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에서는 오디세우스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얽히게 됩니다. 키클롭스는 오디세우스를 노바디 취급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트로이를 함락시킨 영웅, 즉 썸바디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게 큰 존재 가치가 없던 키클롭스에게 자신이 노바디가 아닌 썸바디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자신에게 선물을 바치라고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오디세우스는 큰 고초를 겪기 시작합니다. 작가 김영하는 이것을 인정의 욕구라고 썼습니다. 작가 김영하는 여행을 인생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사는 동안 너나 없이 썸바디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인정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허영과 자만심이 가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서 썸바디가 아닌 노바디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썸바디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노바디로 여겨도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잘 돌봅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많은 먹을 것들이 따라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잔인합니다. 또한 그는 방탕한 것을 쫓습니다. 여기서 방탕한이란 가치 없는 것 또는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허상을 쫓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려서 거두기보다는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또한 악한 자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입술, 즉 언어 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술의 허물로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지만 도리어 의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모든 내용의 결론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록이란 단어에서 녹은 녹봉을 의미합니다. 관리들이 나라에서 받는 월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록이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받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손과 입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여러분을 노바디로 여겨도 개의치 마십시오. 또한 스스로 썸바디가 되고 싶은 허영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는 누르십시오. 대신 나의 내면을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쏟을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내가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